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 노력은 일단 우리가 제자가 된 다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당시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으로 좀 비교하면 대학 교수 정도 되죠.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요, 너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표현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세리들이잖아요. 이런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면 예수님도 위세가 있고, 또 함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대하지 않을 겁니다. 서기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냥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거절하신 주님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하는 반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미적거리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강권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당장 따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주님이 과하고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나를 따르라, 부모의 장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월드 마이어라는 그 선교사님이 시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중동 아랍 청년들 중에 특별하게 굉장히 성실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청년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귀해서 이 월드마이어 선교사님이 이 터키 청년을 불러서 너 이러지 말고 신학을 해라, 너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해라, 내가 네 비용을 다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터키 청년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때 신학을 하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그때 이 터키 청년이 하는 말이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는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그 아랍 중동 문화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때 내 여건과 상황이 되면 그때 생각해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 청년이 또 우회적으로 예수님한테 주님을 지금 당장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서기관같이 능력 있고 의지도 있고 지체 높은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손을 들고 자원한다고 해서 내 결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미적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1996년에. 그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서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한 달 앞두고 이제 둘째 누나 마지막 얼굴 보려고 서울에 처음으로 가는데 이 말은요, 서울 가는 고속버스도 처음 타봤다라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직행하고 너무 다르던데요. 또 중간 휴게소도 있어요. 휴게소에서 얼른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올라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시계와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계와 번호표를. 그리고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중에서는 100만 원 하는 롤렉스 시계를 오늘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10만 원의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의 한계가 있어서 오늘 내가 부르는 사람만 특별히 10만 원으로 이 롤렉스 시계를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1번, 5번, 9번, 10번. 제가 9번이 있는 거예요. 9번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막 갑자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올라와서 번호표를 주고 시계를 주고 그러면서 이 시계가 원래 롤렉스는 100만 원짜리다가 없는데 원래 이 1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인데 롤렉스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으로 이 시계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활 형편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10만 원에 팔겠다고. 특별히 번호 부른 사람은 이 10만 원에 모시겠다고. 9번. 근데 제가 저요 그랬어요. 저요. 그래가지고 군대 간다고 이제 받은 용돈 그 10만 원 주고 시계를 찼습니다. 유난히 더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가짜는 유난히 더 반짝반짝하다라는 것을. 비싼 것은 안 반짝이면서도 반짝이고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유난히 더 반짝했어요. 서울도 처음 가죠. 고속버스도 처음 탔죠. 이런 사람 처음 만나죠. 그래서 시계를 차고 꼭 복권에 당첨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시간이 궁금해서요. 시계를 딱 보니까 분침하고 시침이 없어요. 이렇게 흔들다가 두 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시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나는 모르고 이 시계를 어리석어서 이 시계를 샀지만 그리고 이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계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찌게 보면 이 가짜 롤렉스 시계보다 더 연약하고 더 넘어지고 더 실수 많은 죄인인 이 나를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의 허점투성이인 나의 허물,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요.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다 할지라도 아무나 대충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감격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 있을까요? 저 육지에 서 있는 서기관을 보면서 저렇게 능력 많고 저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나처럼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제자 삼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시니 여러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는 부족해도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은근히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나를 자녀로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제자됨을 기뻐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다음이에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일어나서 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엎이게 되었으니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도가 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혀 출발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에 배가 거꾸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 먼저 육지에 있는 서기관의 마음은 어때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멀리 가도 사람이 육안으로 그 배가 보여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냥 대충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그 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아니 능력 있는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주님처럼 높아지겠구나. 나도 주님처럼 높아지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딱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신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손 들고 제자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오케이 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감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그 배가 빠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휴, 다행이다. 어휴, 다행이다. 예수 선생이 거절했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아이고 그때 거절하신 것이 정말 다행이다. 괜히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네. 그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나는 탁월한 결정이야. 어쩐지 가기 싫더라. 어쩐지 따라가기 싫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에 육지에서 그 배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서기관은 거절하고 자신들을 택하신 주님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원망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를 부르셔서, 괜히 우리를 타라고 해서, 괜히 이 일을 시켜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멀리 육지에서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소난,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후회가 되고 때로는 괜히 이렇게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풍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찾아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이 주님의 제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럼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자 그 성난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갑자기 잔잔해진 거예요. 아마 육지에서 이 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잔잔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후회도 하고 원망도 했겠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똑똑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고 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겪는 고통도 손해도 있지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는 세상의 고난과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어떤 손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남편을 전도하려고 아내가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도하려고, 자신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아내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무한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걸 설명해 보라고, 그걸 이해하게 보라고 자꾸 아내를 무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남편도 절망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무한주기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그의 생각에 떠오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순간 머릿속에 가득하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 쑥 들어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암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단어 하나하나에 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다 걸리고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더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로 이성과 경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언제나 내 이성과 내 경험 한계에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게 하세요. 내 삶에 파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 하나로 내 삶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후훌 바지 털고 손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내가 어리석어서 넘어졌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후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육지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억울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굳이 배를 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억울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억울하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성경 다음을 읽어보면 이 배 호수 건너편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에는요 풍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생명 드리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헌신, 내 열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굳건한 결단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대가를 피로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피를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시길 원하는 그 피는 우리의 진짜 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제자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 그 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